찬양하십니다. 네. 오늘도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on this beautiful Sunday. We come before you with open hearts, ready to worship, to praise, and to hear your word. Fill this place with your presence and pour out your Spirit upon us. Quiet our minds from the distraction of the week. Help us focus on you, Lord. We offer this time to you, Lord, and may our worship bring joy, may it be glorified in everything we do. In Jesus' name.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네 거정하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주님께 올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악에게 넘어지며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망가뜨리고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온통 전쟁과 악의 모습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를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보냅니다. 부활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으로 섬기며 헌신과 베품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제자매된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좋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와 말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섬김과 봉사가 생활이 되는 교회, 사랑이 차고도 넘쳐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뉴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 목사님,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그들의 앞날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보는 이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학업,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미랄이 되어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며 저희들 또한 기쁨으로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신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5장 8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또한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의 중심되는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라이언 킹이라고 아주 유명한 만화 작품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여기 신바는 삼촌 스카의 거짓과 어두움 때문에 과거를 숨기고 하쿠나 마타타 걱정 마라 하는 그 어두운 삶을 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라피키라는 현자가 신바를 마주하게 되고 죽은 아버지 무파사의 영혼이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왕이다. 신바는 자신의 죄와 어둠을 직면하고 빛의 왕조로 돌아와 왕국을 회복시킵니다. 이건 빛의 삶으로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세상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게 하여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빛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신바처럼 우리도 과거의 어두움을 숨기고 살 수 있지만 주님의 빛이 비추시면 깨닫게 되고 일어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어둠이었다. 너희 존재 자체가 어둠으로 살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어둠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존재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죄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빛이야. 빛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 되신 분을 믿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바뀐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자녀다운 삶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변 변화를 직설적으로 말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분이 바뀌었으니 삶도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빛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빛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착하게 살고 있을까? 물론 여기서 착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착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연 의롭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있을까? 옳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을 너무 잊어버리고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착함은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 있냐?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함. 빛의 사람은 마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함 속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뜻은 이 단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의, 세상에 이게 바른 거야. 그래서 그걸 주장하거나 그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정말 갖고 있는가. 빛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의로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함은 truth. 헬라어로는 이 단어의 뜻이 단순히 어떤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숨김없는 진실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숨기면 하나님 앞에 다 숨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도 안 걸리니까 하나님에게도 안 걸리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어두움의 특징은 숨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특징은 뭘까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잘못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악한 일입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달콤하지만 결국 아무 열매도 남기지 않습니다. 죄는 평안함을 남기지 않습니다. 죄는 기쁨을 남기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한 생명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남깁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 죽음의 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어둠의 일, 죄의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소극적으로 말한 참여하지 말라고 했지만 11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길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라. 이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부끄럽게 만들다, 망신시키다.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고 해서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의 행동으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망신당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빛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부끄럽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매우 강력한 초청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세례식이나 부활절에 불리던 찬송시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잠자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냥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다. 그래서 깨어서, 이 말은 회심과 영적 부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깨어서는 영적인 부활과 회심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어쩌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 그 책을 쓰신 분이시고 또 자기의 그 생애가
영화로도 돼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돼서 나온 그런 분이십니다. 이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전쟁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친구들, 돌킨 이런 유명한 친구들의 영향과 오랜 고민 끝에 1931년 9월 어느 날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추듯이 마음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개종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냐. 이 말처럼, 이 말씀처럼 인간의 힘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삶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니의 연대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나니의 연대기를 여러분 언젠가 1, 2, 3편 영화로도 나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인간의 악한 모습들도 선한 모습들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비추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이기시고 죄인들을 생명의 빛으로 옮기시는 구속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처럼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신앙, 무감각해진 양심,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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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자녀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숨겨진 죄와 습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비추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